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부터 해서 우리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현실이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장소, 이 성경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는 바로 그냥 현세적인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안내서일 뿐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속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다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멈춰서 땅에서 살고 여기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아주 생동감이 철철 넘치는데 그리고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22절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 속담까지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아니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 말씀 그거 허공에다가 질러댄 소리 아니야? 무슨 효과가 있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일반적으로 퍼졌으면 그것이 속담이 됐겠습니까? 속담이라는 건 엘리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속담이라는 건 대중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퍼졌다는 것은 일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아주 파다하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현실과는 거리가 거리를 우리가 무관하고 현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한번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가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3절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신약성경 387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지금 한두 달 지났어요. 1, 2년 지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조롱으로 그친 게 아니잖아요. 여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실 정도가 아니네. 아니 만물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도 없네. 그냥 있는 것이네. 우리 사는 것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그 힘도 없는 말씀 믿어서 뭐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물에 그냥 그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현실은 그냥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이런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도 안 된 세월이거든요. 그 100년도 안 된 세월에 이런 조롱이 있으니 지금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정도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생각이 더 심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아이고 뭐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이 그냥 무용지물이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가 제시하고 있는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세 가지만 좀 공통적으로 좀 뽑아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조롱하고 있는 그 만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면 그거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만물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만물은 말씀에서 나왔다는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은 뭡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려요. 5절에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계속 세월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 다 죽었다. 아무 일도 없다고 오늘 내일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말씀대로 세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현실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홍수 사건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답은 8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세월의 기간이 인간과 다르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루를 천년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천년이 하루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예수님 하늘 가시고 오늘까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다고 할 만큼 불평할 시간입니까? 이제 3일째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설명에 더하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죽는다,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바로 안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담은 1000년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이 안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담은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만 죽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일이 없다? 예?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무관하다? 비현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다?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다 죽어요. 당장 안 죽는다고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 존재하느니 안 하느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옛날도 지금도 장래에도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무엇을 찾았어요? 대신 찾은 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는데, 그런데 대신에 당장이 궁금한 거에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찾아냅니다. 이 복술이라는 건 점치는 거거든요.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아우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 감각적인 종교를 따르는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 하다못해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온갖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휩싸여 버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감각적인 일을 찾는 사람들이니 그 불행의 그 결말을 맞는 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이들은 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나님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서 자기 삶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력함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봅니다.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2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지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 생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생전에. 너희들이 시간만 간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인지 죽기 전에 반드시 체험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인간은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사야 5장 19절인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이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계시면 한번 입증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 15절에는 짧은 구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한번 증명해봐. 그거 뭐 하나님 말씀 믿을게. 이런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그 멸시를 뿜고 이런 얘기를 인간들이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그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하나님 만약에 그런 말씀에 대한 멸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겪고도 더 욕하고 죽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이 있는데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뭐 한 걸음 양보합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그러지만 말씀이 적용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건 먼 미래의 얘기예요. 아빠나 믿고 엄마나 믿는 일이지 나는 뭐 그런 말씀이 내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가벼운 태도를 가지는 거죠. 아모스서 3장 6절에서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인데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는 아니요 미래의 일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대접으로 술 퍼먹으시고 그 다음에 사롱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즐기고 디스코텍 가서 춤추고 이런 일을 지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너의 목숨을 거둘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 지금 가벼운 태도입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죽기 전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언제 죽을 줄 자기가 알아요? 지금은 즐기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찾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는 그 환난에 당한 사람 근심을 같이 느끼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오락을 즐기는 이런 삶을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결코 더디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인간 시간의 주가 너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 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을 셀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만 세월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왜요? 당연하죠.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더군다나 속히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친히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고 진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삶의 목표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누구도 예수님이 예수님은 더디 오셔 한다고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생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안 죽고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아서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말에는 조금은 사실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내일 오시고 모레 오신다는데 왜 2000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2000년 동안 안 죽고 버티고 예수님 왜 안 오셔 왜 안 오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다 70이며 80 안에 다 가는데 그죠?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지고 이미 죽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심판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속히 안 오신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어 심판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더디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나 그러나 그 이전의 순간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현실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은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성경은 무용지물도 아니고요.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의 축이고 또 나의 생명의 길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생명보다 더 현실성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현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의 헛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나의 참 현실로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이 주시는 모든 경고들을 새겨서 우리의 불행을 정말 미리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모든 축복을 기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늘 앞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아무리 참 외치고 속담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살다가 다 하나님 곁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불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어리석게 다른 데에 가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더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더 깨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